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이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세상이 우리에게 짊어지게 한 많은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그 가볍고 쉬운 것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 말씀 가슴에 붙들고 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1장, 어제는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고 오늘은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만 딱 떼서 보게 되면 나누기 때문에 지금 16절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예수님께서 이 세대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그 대상이 누구인지 이해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부터 쭉 함께 묵상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어제 함께 묵상했고 나눴고 오늘 이어서 이제는 쉽게 받아들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특징들에 대해서 어제 우리가 새벽에 나눴으니까, 이 세대가 누굽니까? 지금 눈앞에 메시아, 그들이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고 애타게 찾고 애타게 오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했던 메시아가 지금 눈앞에 있는데, 눈앞에서 내가 메시아다 라고 하고 그 구약 성경에서 계속 얘기했던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의 권능, 기적들을 직접 행하고 계신 그 메시아가 눈앞에 있음에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왜 보내셨는지 그 이유나 목적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원하는 우리를 좀 해방시켜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 소원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달성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목적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사람들을 정확하게 지칭하고 계시는 거죠. 그 사람, 이 세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런 이 세대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특징을 몇 가지를 말씀하시고, 비유로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행했던 명확한 행동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네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첫째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이 세대, 둘째로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이 세대, 세 번째는 세례 요한이 안 먹고 안 마시니까 귀신 들렸다고 손가락질하면서 조롱하는 이 세대, 넷째는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먹고 마실 때는 세례 요한한테는 안 먹고 안 마실 때 귀신 들렸다고 손가락질 해놓고, 예수님이 먹고 마실 때는 먹는 걸 탐하고 술꾼이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면서 손가락질하는, 또 조롱하는 이 세대. 이렇게 이 세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이제 첫째, 둘째에 나왔던 이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세대,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이 세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문화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쉽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셨던 건 당시에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은 확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얘기였어요. 우리는 확 와닿지 않고 오히려 이 본문을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대체 무슨 말씀이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랑 시간적으로도 2000년이나 떨어져 있고, 거리로도 여기에서 이스라엘까지 비행기 타고 가면 얼마나 걸리나요? 한 6, 7시간 걸리지 않을까요? 4시간 반? 5시간? 네. 여튼 비행기를 타고 그렇게 800km, 1000km 시속 그런 속도로 날아가도 그렇게 떨어지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완전히 다른 거죠.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풍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당연한 게 우리에게 당연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새벽에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계속 보고 할 때마다 가능하면 그 문화와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많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풍경은 아이들이 장터에서 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그런 길거리에서 쓰는 그런 이런 스트리트 마켓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길거리 장터 같은 곳에서는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자기들끼리 소꿉놀이하고 이런 풍경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시끌벅적한 장터에서 사고 팔고 흥정하고 이런 일들도 있었지만 아이들도 따라 나오거나 그 근처에 사는 아이들이 이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에서 또 자기들끼리 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모이면 하는 소꿉놀이 중에, 우리나라는 저 어렸을 때도 그런 놀이가 있었어요. 엄마 아빠 하면서 돌멩이 갖다 놓고 돌멩이 이렇게 차려가지고 밥이라고 해서 너는 남편, 나는 아내, 너는 아들, 너는 딸, 그러면서 집에서 엄마 아빠가 맨날 그 잔소리하는 거 흉내내면서 여보 밥 먹어요 그러면서 애기들끼리, 그리고 돌멩이 이렇게 갖다 두고 모래 퍼가지고 식사하세요 이런 거 흉내내고, 너는 방 치워 뭐 이러면서 그 엄마 아빠 흉내내면서 노는 이런 소꿉놀이들, 이제 이런 것처럼 어떤 그들이 익숙했던 모습들을 흉내내면서 노는 그런 놀이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장터에서 아이들이 노는 놀이 중에 이제 결혼식을 흉내내면서 하는 이런 상황극 놀이, 장례식을 흉내내면서 노는 상황극 놀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행해지는 결혼식, 이스라엘에서 행해지는 장례식은 어떤 특징들이 있었느냐?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문화에서 결혼식은 피리를 불면서 그 기쁜 소식, 결혼하면 얼마나 축제 아니겠습니까? 그 축제에서 피리를 불면 그 기쁜 소식을 전하고, 이 결혼 축제를 선언하고, 그리고 이 결혼식장에서 피리를 불면 사람들이 축하하면서 춤을 추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거죠. 그 결혼식장에서 누가 막 피리를 불면 거기 와서 이 결혼 반대야 이러면서 막 깽판치고 이러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다 너무 축하해주면서 같이 춤추고 즐기고 축제하고, 이게 당연한 결혼식의 문화였습니다. 반대로 장례식과 같은 곳에서는 뭐 장송곡 같이, 우리로 치면 아이고 아이고 뭐 옛날에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뭐 이런 노래들이 있었겠죠. 그런 노래를 부르면, 그 슬픔에 이런 노래들을 부르면 다른 사람들 이렇게 막 가슴을 치면서 같이 통곡하고 하는 이런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같이 슬퍼해 주는 것이 그들의 장례 풍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흉내내면서 노는 게 아이들의 놀이인데, 지금 이제 장터에 모여가지고 놀자고 하는, 야 우리 결혼식 놀이하자, 내가 피리를 불게, 내가 피리 불면 너는 춤을 춰? 그랬는데 애들이 싫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맞질 않는 겁니다. 서로 고집을 부려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의견 대립이 일어나는 거죠. 반대로 당연히 장례식 놀이를 하려면 누군가가 앞에서 이렇게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면 뒤에서 같이 슬퍼하는, 막 이렇게 가슴을 통곡하는 이런 제스처를 당연히 해야 되는 또 친구들 역할들이 있는데 그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음이 안 맞는 겁니다. 다 자기 생각대로만 하려고 하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 그러다 보니까 장터에서 그런 의견 대립 때문에 투닥거리는 아이들의 모습이 심심찮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싸우고 다투고 이러는 모습이 그냥 일반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잘 노는 애들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싸우고 투닥거리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비유로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친구들이 고집부리고 춤을 안 추면 그 놀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결혼식은 기쁘고 축제여야 되는데 싸움박질로 번지는 거예요. 당연히 재미도 없습니다. 장송곡을 아무리 불러도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친구들이 따라줄 생각이 없으니까 이런 고집불통 꼬마 친구들이 이게 뭐 아무것도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재미도 없고 놀이도 안 되고 다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자고 그러고 서로 고집 피웁니다.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어릴 때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어렸을 때 오락실이라는 곳에 부모님이 못 가게 하니까 100원짜리 동전 넣고 이렇게 게임하는 그 오락실에 못 가게 하니까 교회 선생님을 그렇게 쫄라가지고 한번 나가면 그 오락실에 그렇게 가고 싶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선생님이 바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빨리 가야 될 것 같아 그러는데 길거리에서 제가 막 생떼를 쓰면서 울었던 그 기억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나더라고요. 평소에는 잘 데리고 가주시기도 했고 잘 놀아주시기도 했는데 오늘은 사정이 있어서 못 간다는데, 이 어린아이였던 제가 생떼를 쓰기 시작하니까 이게 뭐 논리적이지도 않고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쌩대를 쓰는 겁니다. 그런 어린아이의 고집을 예수님께서 이유도 없고 목적도 없고 무조건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룰 때까지 울고불고 쌩대 쓰는 그런 어린아이의 고집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지금 비유를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특징으로 말씀하신 게 뭡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왔습니다. 선지자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 400년간 침묵하던 시기에 그 침묵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와서 다시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냐면 회개하라 였습니다. 마태복음 앞부분에 보면 양 목사님하고 살펴보면 지나왔던 내용이 있지만 세례 요한이 와서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뭐라고 했냐면 회개하라 이렇게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 회개에 걸맞는 모습을 가지면서 금식하고 굉장히 금욕적인 생활을 했었는데 이런 세례 요한을 보면서 손가락질을 하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다 라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16절에서 시작되는 이 세대가 누굽니까?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목적에 맞게 보내시려 했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메시아,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이루어줄 그런 메시아, 내 소원을 성취해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근데 또 이 사람들이 어린아이들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이유도 없고 목적도 없고 일관되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비난하고 조롱만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금식하며 금욕을 할 때는, 금욕적인 생활을 할 때는 귀신 들렸다고 손가락질했는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가난하고 소외당한 사람들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그들과 함께 하니까 또 그런 예수님한테는 식탐 있다고 뭐라고 하고 많이 먹는다고 뭐라고 하고 술주정뱅이라고 뭐라고 합니다. 금식하며 금욕적인 생활을 해도 조롱하고 함께 먹고 마셔주셔도 뭐라고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하는 거고 애초에 트집 잡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세대 그들이 하는 행위는 그 조롱이 이해도 되지 않는 조롱이고 상식적이지도 않고 설득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TV에 자주 나오는 정치인들의 모습과도 흡사하고 많은 교회들에서 문제가 생기면 일어나는 그런 일들에서도 발견되는 모습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제자가 뭘까요? 순종이 무엇일까요? 오늘날은 과연 16절에서 말씀하셨던 이 세대에 해당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제자에 걸맞는 사람입니까? 뒤에 이어지는 19절 후반부 말씀과 같은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게 좀 어렵게 써있지만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계속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냥 이유도 없이 트집 잡는 게 목적이고 그냥 예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내 뜻대로 안 해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줄 것 같으면 메시아도 필요 없다. 나 인정 못해. 심지어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유대 땅 이스라엘에. 그런데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와 예수님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게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아무리 트집 잡고 너네들이 아무리 조롱해도 너네들이 어떻게 하더라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예수님이 맞다라는 것은 니들이 귀신 들렸다고 한들 너희들이 이 세대가 먹는 걸 탐한다고 조롱하든 술주정뱅이라고 조롱하든 상관없이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고 예수님이 옳다라는 것은 증명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조롱하는 사람들과 상관없이 어제 나눴던 말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어제 나눴던 말씀에서 보면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지켜내는 세력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여전히 이걸 무너뜨리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제가 며칠 전에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금 런던에 가서 살고 있는 청년과 통화를 하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런던에 있는 그 교회가 안에 신천지가 들어와서
그 건물을 홀랑 가져가 버렸다. 이런 사건이나 이런 에피소드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사람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제자다라고 보장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안에도 여전히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이 있을 수가 있는 곳이고, 결국에는 무엇으로 증명이 되는 겁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옳다라는 게 증명되고 있어야 내가 제자라는 거지. 내가 교회 열심히 나오고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출석해 있고 누가 나를 목사라고 불러준다고 해서 그게 내가 진짜라는 걸 보증해주는 보증수표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보증해주는 건 내가 말씀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증명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진짜인지 가짜인지 제자인지 2세대인지를 구분지을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순종 아니겠습니까? 순종이 뭡니까? 나는 지금 런던에 가고 싶습니다. 마침 런던에 갈 일이 있고 런던에 가고 싶은데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세요. 런던에 가거라. 이때 순종하는 건 어때요? 너무 쉽죠? 마침 갈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가래요. 네, 예수님 가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건 참 쉬워요. 그런데 나는 런던에 가고 싶은데 예수님이 나를 아프리카로 가요. 그런데 그것도 리턴 티켓 끊지 말고 원웨이로 가요.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게 아프리카로 가요. 이때 순종하는 거 쉽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럴 때 순종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아무리 기쁜 소식이 뭡니까? 굿뉴스, 이게 가스펠,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걸 예수님이 아무리 지금 앞에서 피리를 물고 춤추고 기뻐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2세대입니다. 자기 고집대로 내 놀이만 고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놀이, 내 놀이를 포기하고 예수님이 권하시는 놀이에 붙어서 내게 맡겨진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하는 게 제자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지금 회개해야 되는 곳들은 어디냐면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봤던, 예수님이 어디보다도 기적, 이적, 병 고침,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했던 도시들이 가장 회개하지 않는 도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아가지고 지금 흔적조차 사라지고 성지순례에 가봤더니 여기가 소돔과 고모라로 추정되는 곳이다 라고 해서 이 사해 근처에 요르단 지역에 그냥 추정되는 곳일 것이다 라고 하는 흔적조차 없이, 심지어 그런 소돔과 고모라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 정도 이적과 기적을 베풀고 이 정도 말씀 전했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이렇게 멸망 안 당했을 거예요. 회개했겠지. 근데 니들은 이렇게 기적과 이적을 보여줬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는데 너네는 왜 회개하지 않느냐라고 강하게 질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내 안에 강하게 자리 잡은 이건 그래도 내 생각이구나. 이건 내가 양보할 수 없어. 아니 이거는 그래도 내가 하는 게 옳지 않겠어? 라고 결코 굽히지 않는 내 강한 생각과 내 신념, 절대 무너지지 않는 어떤 내 고집, 그런 것들이 꺾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무엇 앞에 꺾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지역들을 대표하는 이 세대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교만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무리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교만해서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내 기준으로 하나님한테 점수를 먹이고 내 기준으로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가져다가 딱 써버리는, 하나님보다 더 내가 높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 결국 예수님이 이들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기적은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런 도구가 아닙니다.
병 고침을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했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면서 당시에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치유할 수 없는 병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뭔가 죄에 대한 대가로 왔던 그런 형벌이다, 죄의 대가다라고 여겨졌던 그들의 생각 속에서 병이 고쳐지면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너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그들의 상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죄사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회개에 대해서 전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과 메시지가 있었던 건데, 그 회개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병만 고쳐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걷지 못하는데 그런 걷지 못하는 나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걸을 수 있게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멋대로 살 수 있도록, 내가 못하던 많은 것들을 내 멋대로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나를 원하는 만큼 고쳐만 주셨으면 좋겠고, 그 뒤에 내 인생에 간섭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게 이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대들 중에 하나님을 따른다고 그렇게 큰 소리 떵떵 치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교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무거운 짐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셨던 그 율법,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으라고 주셨던, 어떻게 보면 룰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지침서 같은 그 율법을 더 이상 이게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 무겁게 우리를 짓누르는 짐이 되어서 이걸 지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거기에 삶의 무게,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의무감, 이거 안 지키면 죄인으로 정죄해버리는 이런 종교적인 분위기, 이 모든 게 엄청나게 무거운 짐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운 게 아니라 교만하고 회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는 그런 이들이 지워버린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강제로 그들에게 그렇게 종교적으로 어떤 문화적으로 지워진 그런 짐들을, 야 이제 그거 따르지 말고 다 일로 와, 강제로 다 일로 와, 다 나를 따라, 이랬던 게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온다면 너희들이 쉼을 얻을 거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라고 초청해 주시는 겁니다. 너무나 인격적으로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우리에게 스스로 오도록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 율법의 무거운 짐은 강제로 주어졌지만 예수님께서 쉴 수 있도록 그 짐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겁게 얹어있는 짐을 다 내려놓고 우리에게 가벼운, 예수님이 지고 있던 멍에 아주 가벼운 보찜 같은 것 하나만 딱 올려주신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예수님의 멍에를 지라는 겁니다. 그것도 강제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와라. 우리를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고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포근하게 안아주시는 이 모든 예수님의 그 성품이 한마디 한마디에 다 묻어져 있고 녹아져 들어 있는 겁니다. 얘들아, 그동안 너무 힘들었지. 이제는 다 내려놓고 이리 와. 더 이상 그것들에 너희들이 얽매이고 지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아도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려고 온 거야. 열심히 살면 살수록 자꾸만 무거워지고 더 많아지는 그 짐들을 벗겨주시고, 잘 모르고 보면 뭐야 이게 뭐 짐을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뭐 예수님의 멍에를 짊어지라고 똑같은 짐을 또 다른 짐을 짊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될 수 있겠지만 이건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습니다. 율법이 주던 엄청난 무게, 짓눌림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예수님의 멍에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엄격하게 수많은 세부 규칙과 규정까지 만들어서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것과 다르게 쉽다는 거죠. 뒤에 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완성시키면서 두 가지로 딱 정리해 주시지 않습니까? 수천 가지였던 그것들을 두 가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된다. 너무나 간결하고 심플해지면서 가벼워지는 거죠. 명확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자기 고집을 부린 채 자기 뜻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이들의 선택과 삶을 구분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내 뜻대로 하는 것 같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사는 것 같지만, 내 고집을 다 관철시킨 것 같지만 그 결과가 결국에는 굉장히 나를 억누르는 무거운 짐이고 무거운 멍에이고 쉴 수도 없는 삶이며
회개하지 않고 교만한 채 결국에는 심판받는 삶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멍에를 짊어진 아주 가볍고 쉼을 누리며 살아가는 제자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앞에서 피리를 불면 춤을 출 줄 아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피리를 불면 예수님한테 피리를 불어라 말아라 막 주문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앞에서 예수님의 뜻대로 피리를 불면 따라가면서 우리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께서 앞에서 슬피 울면 뒤따라가며 가슴을 치며 애통하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제자의 모습이고,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따르는 게 미련한 것이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우리가 삶에서 살아내는 것, 증명해내는 것,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오늘도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쉽고 가벼운 멍에를 메고 그리고 쉼을 얻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원모스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각자에게 필요한 깨달음과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대의 교만함과 회개하지 않은 걸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기쁜 소식 복음을 듣고도 자신들의 고집만 피운 사람들이었고, 그 책망은 20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책망 중에도 예수님께서는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대하시고 초청하시는 따뜻함을 보여주십니다. 홀로 감당하기 무거운 짐을 잔뜩 짊어지고 걷는 우리를 안쓰럽게 바라보며 단 하나만 요청하시는 그 예수님의 따뜻함을 오늘 느껴봅니다. 나를 따르라. 내 고집과 내 욕심, 세상이 요구하는 무거운 기준과 잣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쉽고 가벼운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도 짊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엄청난 손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뭔가 엄청난 결단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지 못하는 아직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참 제자의 모습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며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쉼을 얻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은혜가 확신이 되고 그것이 내게 상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깨달음을 전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